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 실무 대표 회장이시고 또 세계 성령중앙협의회 대표 회장님이시고 순복음 춘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시고 특별히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분만 또 제가 좀 긴 인사를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긴 인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을 내가 만나니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아멘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들 안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실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30년 만에 30년 전에 여기 앞쪽에 그것도 제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아내가 손을 이끌어서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술 먹고 온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도 바깥에 1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문 열면은 아내가 막 총알같이 뛰어가서 가방 놓고 성경책 놓고 저를 비롯한 새신자들을 끌고 온 그 사람들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3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렇게 끌려다니던 저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3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이 제목은 제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제 개인에게는 원로 목사님께서 80년대 중반에 제 아내가 교회 등록해서 나올 때에 항상 바라봄의 법칙, 신혼초인 저에게 저는
술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밤을 새우면은 아내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여기 와서 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고양이를 그리려면 호랑이부터 그려야 된다. 고양이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쥐새끼 그린다. 이렇게. 정말 아내가 호랑이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오지 않는 남편을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찬양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우리 남편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찬양대 되고 원로 목사님만큼 훌륭하면은 술은 끊을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술만 끊었겠어요? 찬양대도 한 6천여 명 모이는 성전에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또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응답 받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어떻든 87년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직업이 그때 군인으로 있다가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있다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요, 원로 목사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안 드린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제 아내는 또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 술통 남편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관사에 있는데 옆 통로에 선배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은 부인이 한 9살 적어. 근데 그 부인은 또 제 아내가 꽉 잡고 있어. 전도해가지고 꽉 잡고 있어. 그 아내, 그 부인, 선배의 부인에게 오늘 그 집에 우리 남편하고 초청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남편들 퇴근하면 무조건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집 남편은 9살이나 많은데도 부인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야. 하루는 퇴근을 했는데 선배가 전화가 와서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갔죠. 갔더니만은 성경책을 펼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린고?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아내가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그 밤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펼쳤는데 예전에는 177장이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면서 막, 제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강한 훈련만 받은 특수부대, 특전사 중에서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막 울컥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찬송을 여러분, 예전 177장 찬송을 좀 늦게 부르면은요, 한 곡 부르는데 한 5분 걸려요. 이거를 한 3번 연속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출장을 왔어요. 이것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아내와 그 집이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했는데, 그날 밤에도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컥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눈물만 나오나요? 콧물도 같이 나. 눈물과 콧물의 차이는,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날아오지만 콧물은 쭉 내려가, 이러면 다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그때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팀 회식이 있어서 제 아내가 잘 따라 나서지 않는데 그날따라 같이 따라 나서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딱 회식 장소 80년대는 스탠드바가 유명했습니다. 스탠드바를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는데 그 안에 내 눈에 뱀이 막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고 난 그때 이후로 제가 스탠드바를 못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 잘해 주셨죠? 우리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김우중 씨가 쓰신 책 중에 세상을 늙고 할 일은 많다였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한 5번 읽었을 거예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읽었던 그 책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저희 장모님하고 기도굴에서 들어가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것도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가기를 결정을 하고 그 좋은 직장을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저희 장모님이 24 하나님이 24를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된다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낮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만물상해를 해야 되는데 만물상해. 그래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 산해도 사는 동네가 안산입니다. 안산으로 가서 배추 장사를 3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배추 장사할 얼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아니 한 27년쯤 전에 얼굴이면 좀 괜찮게 생겼겠죠. 그때 배추 장사하니까 모두가 그랬습니다. 아저씨는 배추 장사할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그 3년의 배추 장사가 제 목회할 때는 정말 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평생에 살아온 날 동안에 배추 장사 3년이 없었더라면 내가 목회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분이 있잖아요. 배추 장사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종업원이 5명까지 되는 이제 큰 이렇게, 저는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데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면 아멘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언론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이만 나오면 벌써 아멘 아멘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추 장사를 하다가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름철에,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 와가지고 복숭아를 집었다 놨다 이러면 내일 되면은 복숭아는 여러분 시커매서 멍이 들어서 팔지를 못해요. 부추, 시금치는 갖다 놓으면은요, 아침에 갖다 놓으면 이 시간 오후 점심때쯤 되면은 다 물러 터져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아주머니가 톱밥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활게. 이 게장 담으려고. 다 다듬어가지고 줬는데 이걸 가지고 실컷 돌아다니다 저녁에 바꾸러 왔어요. 왜 썩은 거 줬나는 거지. 그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찬양대는 대답을 잘 할 것 같아. 이쪽만 보고 물어보는 거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바꿔줘야지. 왜? 다음을 위해서. 안 바꿔주면은 온 동네 다니면서 아주 못된 예편 내거든, 그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아파트에 소문 다 내요. 젊은 게 아주 못됐다고, 썩은 거 줘놓고 바꿔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소문 내는 거야. 봄날에 배추 있잖아. 봄날에 배추 속 잘라보면 뭐 있어요? 이쪽만 대답하잖아. 그 안에 꽃이 들었잖아. 내가 배추 속에 꽃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꽃 들은 배추 팔았다고 밖으로 오면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바꿔줘야 돼. 왜요? 다음 날을 위해서. 어떤 아주머니는 전화가 와요. 아저씨, 우리 아기가 잠들어서 그러는데 두부 반모만 배달해달래. 두부 반모, 그때가 아마 한 모에 50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모는 30원. 여러분, 이거 배달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다음을 위해서. 그때 김 빠진 소리 하던 김씨 아줌마, 이간질 하던 이씨 아줌마, 바가지 잘 꺾던 박씨 아줌마, 허풍 떠는 허씨 아줌마,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바가지 잘 끊는 박집사,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김집사, 이간질하는 이집사, 허풍 떠는 허집사, 우리 교회에 다 있어. 그런데
이런 집사님들을 제가 만나면 잘 대해줄 것 같아요? 못 대해줄 것 같아요? 왜요? 다음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고 정확하신 분인지요. 제 성격에 목회 집어치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기 전에 배추장사해 해가지고 배추장사하면서 미리 산전수전 겪게 하시고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로 95년도에 목회하러 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거기 가서 콧겨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응답받은 건데 이건 사실은 제 응답이 아니고 저희 아내의 응답이에요. 자, 아내가 30년 전에 마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 바라봄의 법칙, 믿음으로 바라봐라.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이제 88년생인데 태어나고 한 1년쯤 됐을 때 88년생? 그때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쯤 됐을 때요. 그래도 교회 반 세상 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아기를 그냥 두고 이제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갈 거야. 네 한번 애하고 둘이 잘 살아봐라 하고, 그래도 마지막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화곡동 관사에서 여기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손을 들다가 내리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자매님 중에 이리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남편 앞으로 하나님이 서실 거라고. 그래서 눈물을 닦고 집에 와서 같이 살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아줌마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기 와 있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저기 앞에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아줌마예요. 저기 아줌마 한번 뻘떡 서봐요. 제가 이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전부터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뭐 수요일 저녁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저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다 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단에 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행복해 보이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 주일날 저 혼자만 살짝 왔다 가려고 했더니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30년 만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현장에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 다 한번 일어나봐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감사해요. 자, 제가 행복해 보이죠? 강원도 춘천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에 서기까지 이 중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여러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내가 누구? 어딨노? 뭐하노?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큰 걸 지어서 봉헌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이 이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후사로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는 거예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너 범죄했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뭐죠?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할 때마다 인사가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도 뭐니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뭐죠?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사명입니다. 어디 있나? 무한호. 이 사명을 우리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지 사명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교회에 계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아멘. 자,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삼아주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너희 들어갈 가나안 땅, 애굽 땅은 밭에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 한 것 같았지만 나일강 농사하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비를 흡수해버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 축복을 받고 살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둘이 끈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 너희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늘문을 닫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80년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들랑 그냥 부모님이 해초리 들면은 부모님의 품에 푹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푹 안기라고. 도망가다가 얻어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 마음에 푹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이 시련, 역경의 고난의 껍질을 깨면은 그 속에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관심, 내버려 두심,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면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설교하는 이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건 큰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엘리야, 디셉에 우고하는 사람,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회복은 작은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에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아합 왕의 권세가 어떠합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야의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우리 훈련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연단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었다면, 방향이 설정되어졌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열심을 살았을 때에 길이 막혔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공급해 줄게. 자,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또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1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나 물 한 컵만 줄래요? 물 한 그릇만 줄래요? 이 가뭄에 여름 물길로 가는 아주머니를 바라본 엘리야는 옳거니 저 아줌마 그 아줌마구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떡도 한 조각만 주시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휙 돌아서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있는데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오늘 이 아줌마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 13절 이 말씀 때문에 제 목회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문관 출신이 아니고 무관 출신입니다. 액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으로 처음 이제 전도사로 갈 때요. 그 당시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예요. 막 이만한 무전기 같은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 휴대폰을 하나 들고 성도님들 집집마다 가서 전화합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은 집 앞에 가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은 제가 또 특전사에 담 타넘는 것도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는 담 타넘지 못하도록 이게 유리를 박아놨잖아. 여러분 간단해요. 그런 거는요 두꺼운 옷 하나 딱 덮어놓고 올라가면 돼. 담을 타넘고 넘어 들어갔어. 그런데 또 하면은 방문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문은 발로 차는 거예요. 하여튼 새벽에 안 나오면은 그냥 막. 그리고 여러분 모내기 하는 집이 있으면 모내기, 이삿짐 하는 집이 있으면 이삿짐.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목회는 이것이 아니구나. 엘리야는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이제 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그거 나 먼저 만들어 먹고 만들어서 나 먼저 주고 이제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을, 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버리면 없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적어도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고기를 또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시냇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과부, 사르밧 과부 아주머님이, 이 성도님이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뭄이 해갈되도록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세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죠? 엘리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했고 여기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 성도님의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에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을 죽게 했냐고.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목사는요, 목회하다가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고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니만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래요.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그곳에 있다면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야 성도를, 엘리야 목사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느낌에 감정으로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실 때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나를 배추 장사를 시키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3년 됐을 때 배추 장사가 너무 재밌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지는 거야. 보름 만에 순수익이 1,000만 원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80년도 말에, 아니 90년도 초에, 80년도 말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3년 했는데 배추 장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 그 가게 넘겨줬는데 어떤 분이 돈 3천만 원 떼먹고 가버렸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배추 장사 3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요. 웬만한 성도님들이 저를 와서 찔러도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웬만큼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도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저도 술 많이 먹어봤거든. 그리고 홍천에 처음 가니까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주 멤버가 뭔지 압니까? 누군지 압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 이런 줄은 중독자들 다 보내주죠. 이 중독자들 끌어안고 막 40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그 금식을 제가 해마다 장기 금식을 여러분 18년 정도 했어요. 18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훈련되고 나니까 저를 지금 이 좋은 순복음 춘천교회로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박수치는 분들이 진짜 좋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하늘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게. 그런데 많은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응답보다도 내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져왔다가 받아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신들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텐데,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신들 하나님이 또 닫아버릴 거 아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은 엘리야야 너냐?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로 응답을 하자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슨 훈련했죠? 우리 교회랑 똑같네. 대답 안 하는 거는. 무슨 훈련했죠? 기도 훈련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쯤은 엘리야에게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고, 아합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합 왕, 그리고 전 백성들이 모여온 거예요. 모여왔을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이 엘리야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의 특징이 뭐죠? 기도 아닙니까? 기도. 뭐니 해도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손 들고 불을 뜨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이 아니고 엘리야 한 사람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합 왕 전 백성들이 적군이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요,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네 신 죽었냐? 잠들었냐? 막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이제 저녁 시간 무렵에 엘리야가 네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한테 네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홀로 넘쳐나는 헌신.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수축하되 어떻게 해요? 물을 3번이나 갖다 쏟아붓는 거, 홀로 넘쳐나도록. 여러분 헌신 없이 자꾸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40절에 보면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보면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불을 내려주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는 마음으로 받은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마음의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딱 5분만, 목사님 5분 괜찮나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하늘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가물었던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큰 비 소리의 확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기 앞에 있는 식물은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뽑아놓으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식물은 땅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동물은 어디서 힘을 얻죠? 동물은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잡아야 되고, 힘센 동물이 오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꼭 식물처럼 동물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 적어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지. 그렇죠? 땅에 뭐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얼굴은 숯검정이처럼 해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왜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어깨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처럼 어르렁거리며 다니면 안 돼. 어디 먹을 거 없나 좌우를 살피면서 어르렁거리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 할렐루야.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두 번째 42절 보면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뭐죠? 간절한 기도? 찬양대는 알 거야. 그렇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으려고 그게 응답이 되겠냐고. 저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30년 전에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역자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신자인데 1시간 기도하려니까 집에 가서 소파에 무릎 꿇고 5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5분을 12번 하니까 1시간이 되더라고. 5분 12번을 며칠 하고 나니까 10분 기도가 되고, 10분 기도가 30분 기도가 되고, 30분 기도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간절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이상한 저 강원도 촌놈이 하나 왔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촌놈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제가 금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40일 금식을 하면은 기도원에서 거의 100일 이상을 있게 됩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기도원 안에 뭐 어떤 강사님을 다 알잖아요. 막 어떤 강사님은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아주 이걸 잘 닦아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헤아려봤어. 도대체 몇 번 닦는 한번 봤어. 근데 성령님이 제게 이러시더라. 너 오늘 코 닦는 거 헤아리러 왔냐? 은혜를 받으러 왔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헤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마 제 후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봐도 진짜 은혜가 안 돼.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
저도 똑같았죠 뭐.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은혜 주죠. 너 여기 은혜 받으러 왔냐? 강사 타다러 왔냐? 그래서 그날은 너 들어가서 1시간 전부터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와, 그 후배 목사님이 딱 등단하는데요, 얼굴이요 천국 같아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제가 선배인 걸 아니까 손을 머리 얹어도 괜찮은데 덕에다가 손을 딱 대는데요, 손에서 등에 불이 막 나온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은혜는 세워진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는 내가 간절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늘 밤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엘리야는요,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고 환경 사람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43절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따라합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 했지만 엘리야는 만약 하나님이 100번 만에 응답했으면 몇 번까지 갔을 것 같아요? 100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집 아이들은 보니까요, 주로 의자에서 엉덩이를 붙여놓고 안 떨어지더라. 저는 의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TV 보러 갔다가 그래야 공부 못한 거예요.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은? 저 공부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엉덩이를 붙여놔요. 자, 여러분,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수맥을 잘 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물 잘 파는 사람은요, 우물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오늘 찬양대 진짜 마음에 든다. 대답도 잘하시고 진짜 박수. 그리고요, 네 번째. 자, 44절 봅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사환이 와서 7번째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는 거죠. 여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크게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요. 따라해요. 은혜는 작게 받아도 응답은 확실하게 받자. 할렐루야. 그래요.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그는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은혜 넘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받은 이 확신을 눈으로 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해놓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집에 그 화상은 똑같거든. 그게 또 한 판 붙어. 그러면 또 금식하러 가야 돼. 또 금식하러 가야 돼.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거든. 그것을 확신하세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46절 봅니다.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셨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큰 비를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하는 응답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셨어요? 자,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셨다? 여호와의 능력을 주시. 말씀 마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아합에게 가서 보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비의 확신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작은 응답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비와 함께 뭘 주셨더라?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큰 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셔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음의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큰 비도 주시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심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